통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 때 시험에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간이 가장 나약해질 때가 바로 고난이 닥쳤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이나 이별의 고통을 겪어야 할 때, 실패나 시련이 있을 때, 그리고 가난이나 질병으로 힘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나 원망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꼭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간증자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 만났던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힘드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차금숙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차금숙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삶은 늘 고난과 연단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이든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으려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던 제가 부활의 신앙으로 삶의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구남매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항상 가족이 많은 것을 부러워하셨던 아버지는 자식 욕심이 많으셨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아들 셋에 딸이 6이나 되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식구가 11명이나 되다 보니 우리는 항상 가난했어요. 그래서 흰 쌀밥 대신에 잡고기 섞인 밥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아버지, 우리는 왜 보리밥만 먹어요? 하면 아버지께서는 목구멍에만 넘어가면 쌀밥이나 보리밥이나 다 똑같다고 하셨어요. 가난했지만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신 아버지 덕분에 우리 식구는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15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위암에 걸리셨어요. 어머니는 농사일로 생계를 꾸려 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저와 언니들이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마와 싸우시던 아버지는 하루하루 마른 장작같이 야유만 가시더니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상여가 나가는 날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슬픔에 잠겨서 아버지가 가시는 길을 못 가게 막고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언니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예배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라 조금은 의아했지만 저는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의 어머니가 산에서 나는 온나물물을 끓여서 드신 것이 탈이나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사람이 더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일로 방황을 하면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들었는데 왜 믿는 사람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나 하는 마음에 답답하여 십자가 밑에서 많이도 울었고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고민에 대한 해답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저는 28살 너진 나이에 급하게 중매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성품이 우리 아버지같이 착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시집가서 한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착한 것과 믿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니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저의 착각이었어요. 저는 그때 집에서 항상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날은 영락없이 남편과 싸우는 날이었어요. 그 무렵 시댁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라고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등 핍박이 심해지니 이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저는 딸 둘을 낳으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장남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딸만 낳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한 명 더 생기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아들을 주시겠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의 성별 검사도 하지 않는 채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또 딸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본 순간 주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멀리서 달려오셔서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지만 제 마음은 참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무기력하고 심지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았어요. 다시 일어나기까지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때 같은 교회에 다니던 권사님이 오셔서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딸 셋을 주신 것은 필시 주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만 가득했어요. 그 후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아이들을 기르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항상 신앙생활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믿는 사람들을 보니 더 답답하고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봉사하며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떠난 후 한 군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등록하지 않고 주일 성서만 하는 떠돌이 신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 주부가 된 이후 처음으로 이력서를 들고 직장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하게 된 일은 대리점 일과 모든 마트를 담당하는 유통 쪽 일이었는데요. 과거 처녀 때 한복집을 운영하던 이후 직장을 다시 갖게 된 것이라 설레이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바로 돌아서고 사람을 대할 때 이익이 있나 없나 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세상은 쉽게 마음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음을 붙이지 못한 채 어정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매일 글 쓴다고 책이나 읽던 큰딸이 춘천 한마음교로 등록을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 한번 데리고 가려면 제가 10,000원, 5,000원 하면서 수당을 줘야만 겨우 마지못해 따라가던 아이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마침 거기에는 제 친구도 다니고 있어서 저도 딸을 따라 전 한마음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부활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부활하면 그저 부활절에만 먹는 계란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의 부활 말씀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중간중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이다 싶은 생각에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든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통해 믿는 거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증거를 주시고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냥 믿는 게 아닌 증거를 통해 믿는다는 것이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말씀은 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내가 마음이나 삶으로 지었던 죄를 죄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였어요. 이것이 바로 지옥 갈 죄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근원적인 죄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했던 모든 것이 풀리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도 선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결정해 놓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거냐고 주님을 원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거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지나온 내 삶도 모두 이해가 되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 예수님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내 삶에 찾아온 모든 고난들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부활의 복음을 통해 신앙생활의 모든 고민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았을 때였어요. 목사님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며칠 동안 예배 때마다 계속 틀어주셨는데요. 저는 알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운동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하니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는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다음날 수요 예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큰딸과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후라 영안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남편이 마치 잠이 든 것처럼 편안하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어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갑작스런 상황에 눈물만 나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게 되었어요. 이별할 시간도 주셨어야지요. 이 연약한 여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후 점점 마음에 평강이 생기면서 다시 셈을 얻어 장례식의 절차를 주님께 의뢰하면서 장례를 치루었어요. 남편이 입관할 때 너무 슬픈 나머지 마지막 인사가 힘이 들었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슬 같은 생명, 안기와도 같은 생명을 실제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다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장례식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왔는데 허무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직 아이들은 어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하니 염려가 들어오더라고요. 당시 저는 관절염도 앓고 있었기에 더욱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상황이 힘들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일을 끝나고 또 큰일이 찾아오는 현실 앞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공동체에서 기도를 해 주셔서 언니는 위기를 넘기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와 함께 동력하시던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던 처녀 때 받았던 말씀의 의미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이 항상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초청받아 오신 목사님께서 아브라함도 부활, 다윗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제 삶에 찾아왔던 모든 고난이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제 삶에 찾아온 모든 고난을 통해 부활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 주셨던 거였어요. 부활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가고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으니까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고 막상 제 삶에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사는 소망이 없으니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없었던 거였어요. 보통 남편과 사별하면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시댁과도 인연을 끊게 되는데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모든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힘을 주셨구나 생각하니 그저 감사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찾아온 고난이 너무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주시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잘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실제 삶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신앙으로 제 삶에 찾아온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제 인생에서 크지 않았다면 저는 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겠다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던 저였는데요. 부활로 영원한 나라에 산 소망을 주시고 연약한 인생이 견딜 수 없는 고난들을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가장 큰 죄는 마음이나 이 삶으로 지은 죄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남편과의 사별을 담담히 이겨내신 자매님, 정말 주님의 힘이 아니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자매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산소망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차금숙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실 형제님은요, 진화론이 성경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찾아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석한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석한입니다. 저는 성경이 짜맞춘 거짓말을 하며 말씀을 믿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디서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맞선을 볼 때 장모님께서 자네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장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딸을 주지 않겠네. 그래서 저는 그럼 교회에 나가지요 뭐.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5인데요.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장모님께서 아이를 받아주셨고 산후조리도 정성껏 잘해 주셨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 장모님이 오실 때마다 항상 부담이 되고 마음에 짐이 되었습니다. 장모님과 저희들은 단칸방에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잠자다가 깨서 보면 장모님이 늘 혼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내리는 새벽에 장모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교회에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1km나 떨어져 있는데요. 교회를 가보니 강대상 앞에 혼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장모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장모님의 마음이 보이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직업군인으로 30년간 군 복무를 했는데요. 어느 날 부대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7개 중대 중 우리 중대가 1등을 했습니다. 우리 중대원 모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아내에게 당신 소원이 뭐야?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 들어줄게. 아내는 갖고 싶은 것보다 일주일에 하루 성경책 들고 같이 교회 가는 게 소원이에요 하는 겁니다. 겨우 교회 가는 게 소원이었어? 그래, 들어줄게. 그래서 교회에 처음 갔는데 성도들 모두가 반겨줬고 남선교회도 들어가 보니 친목을 도모하며 교회 생활이 참 재밌더라고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전 교인이 통독을 하는데 덕분에 저도 통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믿을 수 없는 구절들이 투성이었어요. 성경책을 보면
첫 장부터 턱 걸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야? 저는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진화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 선생님께서는 모든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만이 존속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린이 높은 나무가지 잎을 먹기 위해 계속 목을 늘리다 보니 지금과 같이 목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진화론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원숭이에서 진화되었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성경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허다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에게 먹였다는 건 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마술로 장미꽃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고 한 것처럼 계속 떡과 물고기가 나왔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으니 시체가 이미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날 텐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도저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녀들 5이 모두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도 자녀들을 따라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이 앉아 있었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얼굴엔 큰 확신에 차 있었고 듣는 사람들도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별로 없어 어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기 힘든 건 젊은이들 중에 인사를 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인사는 상호간에 지켜야 할 예의인데 서로 아는 사이에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것을 보면서 이것 봐라.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지. 마음에서 계속 불평불만이 터져나왔고 교회에 정을 붙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목사님께서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저렇게 인사도 할 줄 모르는 놈들하고 형제라고? 그것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라고?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었습니다. 얼마 후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죽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흥분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죽는다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씀을 하셔야지 왜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하는 거야. 기분이 상해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등나무 밑에 앉아 괜히 와서 시간만 낭비했다 생각하고 있었죠. 한참 후에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제 앞에 오셔서 물으셨어요. 아버님은 성경을 믿습니까? 저는 예, 믿는 부분도 있지만 못 믿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세요 하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옆에 있는 성경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바로 이거다. 제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을 믿지 못했다니 내가 믿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봤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더라고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하는데 도마는 자기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난 후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의심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고백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믿었으니 저도 이 제자들을 보고 그냥 믿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주셨는데도 직접 봐야 믿겠다고 하고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하나 깨달아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확실하니까 모든 말씀이 통째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고 나사로를 살리셨다. 아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다 아멘, 아멘, 아멘이 되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런 찬송 가사가 제 마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교회 예배 시간에 일꾼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 거듭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는데요. 바로 그때 그렇지, 내가 만일 죽는다면 내 몸은 땅에 있고 내 영이 천국에 올라가는 거지, 내 영이 깨끗하지 못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죄했던 나는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요한일서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낳은 자식 같으면 혹 가능할지 모르지만 형제를 위하여, 더구나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가당치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충분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전라도 광주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요. 시간을 쪼개서 가까이에 있는 처가댁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바쁜 농번기라
들에 나가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장모님이랑 큰처남 식구들 모두가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큰 확신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냐고 물었더니 처남 부부는 큰 소리로 아멘 하였습니다. 함께 계셨던 장모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번을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아들 며느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보고 싶다던 장모님의 40년 수건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이 흥분이 되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96세에 소천하셨는데요. 소천하시기 전에 딸들이 어머니 입관 예배 때 누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었더니 사위가 했으면 좋겠네 하신 겁니다. 식구 중에 전도사님도 계셨지만 장모님의 유언대로 사위인 제가 입관 예배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누워 계신 장모님의 얼굴을 보니 우리들에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장례식은 아주 특별했어요. 평생 후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셨는데 3대, 4대까지 60명 정도가 다 모여서 기쁘게 찬양을 부르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이런 성대하고 감동적인 장례식은 처음이라며 여기저기서 찬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교회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작은 교회는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목사님의 말씀을 젊은 사람들만큼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말씀을 연구하여 공동체에서 꼭 붙들어야 할 말씀들을 작은 교회 식구들에게 반복도 반복하며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노인정에는 30-40명 정도의 노인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에 고민이 참 많은데요. 보통 자식들로부터 부모 대접을 받지 못해 하소연을 하십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활의 복음을 수시로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이 꿰뚫어지고부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예전 군대 동료들을 보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황혼기에 접어든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에 증인된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여생 천성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인 부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장모님의 이 40년 소원도 이뤄주시고 또 형제님도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이 성경보다 과학을 믿었던 형제님이 이제는 작은 교회 일꾼으로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자로서 나아가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과거의 형제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부활의 표적,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 간증 전해주신 이석환 아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김현민 자매님이시고요. 곡목은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